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를 축복의 씨앗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코칭 학교를 하면서 5가지 문화를 교회에 반드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문화가 뭐예요? 기도의 문화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중보의 다리가 돼서 기도의 관계를 맺는, 정말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라. 두 번째 뭐를 만들어라? 축복의 말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자,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여러분이 옆에 성도님들을 지금 앉은 성도님 보고요,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를 다 사용해 보세요. 예. 자, 이 문화가 주일날이나 교회 오거나 세상 가거나 누구를 만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만나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의 문화.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들어와 섬겨야 돼. 나눠야 돼. 따라합시다.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섬기고 나눕시다. 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무슨 문화? 초대하는 문화. 늘 복음 받아야 될 성도를요, 내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에 늘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요, 껌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은 나눠야 돼요. 섬겨야 돼. 그런 문화. 자, 다섯 번째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문화. 그것이 세상 살리는 비결이에요. 이 5가지 문화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젊은 이사야, 늙은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이 틀려요. 약간 좀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반부 전체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전반부 속에는 이사야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과 문제와 또 하나 희망과 축복, 회복이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전개된 게 이사야예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더불어 메시아의 약속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구루터기가 뭐냐? 구루터기가 뭐냐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면 그 나무 한쪽에, 저 영상 한번 봐보세요. 나무 한쪽에 저렇게 다시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튼실한 이 뭔가 구루터기가 올라오면 다시 저것들이 나무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한 것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가 살 동안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남유다는 뭡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고요, 또 북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계속 전쟁을 맡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 예굽, 또 블레셋,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절. 그런데 사실은요, 한동안에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린 때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끼리 싸울 때 그때는 번영을 누려요. 근데 이 번영을 누림으로써 그들은요, 방탕하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야말로요, 완전히 구루터기가 없어질 만큼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유다 땅에 남아있는 민족이 있지만 그거가 또 언제 다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소망이 완전히 끊길 대로 끊겨버린 이러한 시대.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라. 예,
거룩한 씨를 남겨야 돼.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자, 성경 가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사야 1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런즉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예,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이방 나무, 쉽게 말하면 이방의 어떤 것까지도, 이방 우상 숭배까지도 이들이 지금 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고난, 고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가겠습니다. 예, 5장 24절의 말씀 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냐?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반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뭘 버렸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들을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어두워져요. 예배해야 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끝나버리면요, 피제사 언약을, 지금 말씀 잃어버렸다만 율법 잃었다면 피제사 언약이 끝나버렸어요.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구약에는 피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은 피제사, 5가지 제사, 희생제, 유월절의표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대치돼 버렸습니다. 왜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몇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립니다. 고난을 주셔요. 두 번째는 반드시 경제적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질병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가난이 와서 삶이 황폐해지고,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서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뭐 핵수소 폭탄 만들었니 별소리도 하잖아요. 지금 세계도 난리잖아요. 어떻게 쓰게 됩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부귀영화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마다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올 것이고 이방 막대기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개개인은 질병과 가난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딴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짧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때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졌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살해를 당하고 시신이 토막돼서 그 집에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가 경찰들이 들어닥치니까
친구 집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어제 갔다 옮겨놓은 사건이 드러났어요. 무서운 시대에 왔습니다. 왜? 이유는 다 경제적으로 부모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토막 살아날 만큼 지금 경제적으로는 심각하게 옵니다. 성경에서는 답을 찾습니다. 언제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신 유일한 언약,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내 멋대로 살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기준되다 따라가다가 멸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갈고, 이 험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시대에 가정에 들어가서 왜 가정에 문제가 왔느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고,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을 회복할 오늘 제2의 이사야, 그야말로 이러한 소명받은 자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이 없으면요 시대를 잘못 보고 가죠. 먹고 마시는 데가 보면 끊임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중한 문제가 와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요 사람의 신이 물질이 돼버려. 기준이 물질이 돼요. 오늘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능력과 상관없이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 5장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길 바랬는데 이들에게 뭐가 맺혀졌다? 들포도가 맺혀졌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 완전히 신앙으로 타락하고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품도 완전히 강팍해져 버리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에는 극상품 포도가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들포도는 뭘까요? 상처로 가득해요.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해요. 인생의 실패와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의 극상품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맺혀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도의 삶 속에는 주님이 이런 열매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시대에 거룩한 씨를 심어 남기기를,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 자, 11절로 한번 가겠어요.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계속 하나님이 언제까지 심판하느냐? 황폐하게 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이 거룩한 씨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마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떠한 한량과 문제가 와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바로 그 가정과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구루터기 씨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희 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남편을 날마다 30년을 여러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개패듯이 맞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신앙 지키겠어요? 토요일 밤새껏 맞고 주일 알아서 예배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그것도. 제가 볼 때 신앙 지킬 성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언약을 그래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 권사님이 거룩한 씨가 돼서요 자녀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엄마가 환경 따라 다 가버리고 돈 벌러 나가버리고 이러면 자녀들 다 무너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그 가정 안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미 아빠도 반드시 꺾여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요 목사 그렇게 많이 욕을 안 해요. 감사한 일이. 또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또 그냥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어쩔 때는요 교회 건축도 물어보고 또 그래요. 관심도 많이 있는 거죠. 유미 아빠가요 제 개척 당시요 김정희 집사 그때 교회 왔다고요 칼을 들고 교회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강단 옆에 40분을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40분. 김정희 집사는 그때는 당연히 맨발 받고 도망가고 없고요. 40분을.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도요 40분을 씩씩거리고 칼 들고 섰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체격이 크잖아요. 40분을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제 옆에 서서 씩씩거렸다니까요. 40분을. 그래서 제가 설교 다 했죠. 인생에 한번 들어볼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요 다 망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깊을 대로 깊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이 시대를 바꿀 대한민국 경제 창조 경제 물론 대통령은 정책해야 돼요. 베리벨 가지 다 내놔도요 교회가 타락하고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시대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것이 보배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도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거룩한 씨입니다. 씨가 말라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거룩한 씨예요. 세상을 회복시킬 거룩한 구루터기예요. 이걸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같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씨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다 끊겨서도 괜찮아요. 우리 집안은 13대 종갓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13대 종갓집이에요.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심각한 경제 문제 심각한 가정불화가 우리 집 역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성장할 때 저는 우리 집안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다.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되고 저는 주의 종으로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앞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가문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소망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구루터기인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구루터기인 것을 믿습니까?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다 당해도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를 타고 불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이 동남아를 온 나라까지 장악할 수 있었느냐. 여기는 구루터기가 있었어요. 스님들이요 이 실크로드를 가면 너무나 거친 황량한 사막길을 가기 때문에 거의 가다 다 죽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일을 쫙 끼워서 목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과일을 먹어.
근데 자기들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과일 꾸러미를 쫙 끼가지고 끼고 가다가요, 그 길을 가다가 스님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자기가 푹 쓰러 죽을 때요, 그 과일을 쫙 이렇게 끌어안고 죽어요. 그러면 그 스님 시체를 타고 그 과일들이 싹이 나고 거기서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스님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크로드에 있는 불교 로드의 비밀입니다. 불교 로드의 비밀. 적어도 그 스님들은요, 다음 세대가 이 실크로드를 가서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오고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우도록요,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그 스님들의 이런 그야말로 구루터기 정신으로요, 동남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우리 기독교는 사실 반대였어요. 서양에서 기독교는 계속 종교 싸움에서 죽이고 계속 종교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나의 이 세상 부귀영화나 이 세상 가치를 두지 말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 가정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요, 돌게 팼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막 그러면 우리 뭐 자녀를 많이 때리고 이런 분 안 했어요. 작대기 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내게 어려움들이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을 줄, 우리 어머니가 13대 종갓집에 종부인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기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 젊은 날 정말 한번 울부짖고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가정에 문제가 심각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 적어도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기도들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동네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동네 2장 정도는 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국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 민족 가운데로 한다면 국가적인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한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 되게 만들어. 그런데 교회 일꾼을 뽑아놔도요, 그거 안 된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 쓰임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뿐 성도들,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홍서희 성도님이 지난주에 참 개인적으로 참 개인 민망스럽겠지만요,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려줬어. 그럼 우리 홍서희 성도님 막 대단히 잘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보니까 감사하게 그 구역 안에 코칭 학교 할 수 있도록요, 다른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을요, 또 이게 뭔가 대신 본인이 또 지불해 줬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특히 오래된 장로, 권사님들, 중직자들,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고 쓰시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위치와 상관없어요. 가방끈과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이제 아주 짧게 넘어가야 하는데, 또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단어를 몇 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날, 이 말은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 또 남은 자,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뺄 수 없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오신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그분을 믿는 자, 그 오실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가 되게 만들고 남는 자가 돼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가난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전쟁으로 황폐해져도 하나님은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요. 구원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35장에 보면은요 거룩한 길, 거룩이란 말이 나와. 자, 이사야 35장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에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지나지 못할 것이라. 거룩한 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거룩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구속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 길을, 그 거룩한 길을, 그야말로 거기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에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따라합시다. 구속함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마치 사막처럼 말라버린 우리 인생과 경제와 미래와 소망이 없는 여기서요 사망의 강이 흐른 것처럼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땅,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천국을 말해요. 성도는 이 세상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만일에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고 끝나는데 돌아갈 천국이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뭐 하셔요? 따라합시다. 아파트 짓고 계신다. 간단한 말로 아파트 짓고 계세요. 내가 너희 있을 곳 처소를 다 아파트 준공검사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집 없는 거 그렇게 거기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천국을 선물 받았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와도 어려움 당해도 남편에게 두들기 패도 그 사망이 우리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사망을 죽음 다 두려는데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게 딱 한 군데 있어. 어딥니까?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며 사망은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만 사망을 꾸짖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육체의 생명은 우리 분명히 끝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상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돌아갈 천국, 거기는 다시 해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는 곳, 전쟁도 없는 곳. 그래서 마치 광야의 백합화, 사막에 장미가 피고 백합화가 핀 것처럼 천국은 영원한 황금길과 영원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하나님의 동산이, 예덴 동산이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